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거를 제가 알게 됐는데, 오늘 찬양 인도하는 찬양대도 그렇고 지금 화평 목장,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응답하셨는데 음대 나오신 분은 없으세요? 맞죠? 우리 하늘땅하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요새 조금 잘하는 한 사람이 생겨서 저희가 조금 이제 박자가 맞고요. 근데 이제 율동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참. 그래서 작은 교회 또 개척교회는 사실 열심만 있으면 세워질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기쁜지, 그죠? 다른 큰 교회는 성가대 막 하려면 음대를 나오고 자격 요건이 많은데, 우린 열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세워지고 누구든지 하겠다고만 하면 상대방이 그런 거는 고려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하고 사랑의 인사 나눌 때 집사님의, 권사님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교회가 무엇인지 저는 오늘 그 고민을 좀 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장점 잘하는 거 잘한다고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그 단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잘한다, 있어서 고맙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이런 공동체가 좀 필요합니다. 다 1등만. 그래서 경쟁사회, 희소성의 원리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기 서울대 가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꼴찌도 박수를 받고 함께. 그래서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덜 아름다운 것을 더 아름답게 여겨주고 덜 요긴한 것을 더 요긴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르게 함을 통해서 이 균형추를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의미에서 뒤에 분한테도 우리 한 번 더, 집사님, 권사님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단점 많은데 내가 사랑하는 거다, 고마워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 그래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가 있는 지붕을 그릴 거예요. 그런데 더 완벽한 교회를 그려보세요 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그려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 이야기는 완벽한 교회가 없기 때문이며, 완벽한 우리가 교회인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죠. 그러면 다 잘하고 다 축복받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뒤집어 보면 교회는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곳이고, 정말 단점투성인 저 한 사람을 사용하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뤄가는지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이 이야기를 쉽게 생각해 보면 가정이 그래요. 가정이 어느 날 남편이 직장을 다녀왔는데 더 이상 직장을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후에 이렇게 왔는데, 그때 지혜로운 아내는 우리 뭐 먹고 살라고 그래 하고 바가지 긁을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져온 그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가서 베란다에 큰 힘 있게 한번 내쳐야 돼요. 그리고는 그놈의 회사 당신 다니지 마, 이제 내가 버려 먹일 테니까 당신 다니지 마, 이렇게 하면 그 남편은 그날 3교대 근무를 다시 나가요. 이게 교회가 그래요. 참 누군가의 사랑이 그립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관계가 다 깨진 이때에
참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그리워요. 한번 먹어봐. 나 집사님이 오니까 너무 좋다. 이거. 그래서 우리 오늘 한 번 더 사랑의 인사 나눌 텐데 한번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조미고사 인사법을 드리려고 해요. 부부가 있으면 오늘 화해하세요. 자, 조미고사는 뭐냐면 좋습니다. 미는 미안합니다. 고는 고맙습니다. 사는 사랑합니다. 근데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준비되셨나요? 집사님 준비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운을 띄우면 앞뒤 한 번씩은 꼭 좀 해보세요. 자, 조. 왜 좋은지 한번 고백해 보세요. 목사님께도 해보시고. 네, 조. 아, 여기 세종 온유교회가 많이 참아야 되네요. 온유가 많이 필요한데, 네. 네, 조. 네. 네. 우리 집사님 왜 좋다고 하셨어요? 네네네. 왜 좋다고? 이뻐서 좋다고? 예. 아우, 참 사람들 승질나게 해요. 얼도 계속 더운데. 자, 조. 두 번째는 미예요. 조미, 고사, 미인데 이줄 씨가 못생겨서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이 마음 다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미. 딸랭구도 엄마인데 해, 빨리. 엄마 왜 미안해? 네, 네, 네. 우리 집사님 가정은 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 네. 오늘 저녁 저런 집은 그죠? 피자나 뭐 시키겠다, 그죠? 네, 조미. 자, 세 번째 고입니다. 고맙습니다. 왜 고마운지 뒤에 다른 분한테도 좀 권사님 늘 나를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코로나 기간에 나를 위해서 문자 보내줘서 고마워요. 많은 거 있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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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네, 좋습니다. 네. 저기 뒤에 신혼부부는 그냥 다 좋아서 하시네요. 자, 마지막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주실래요? 네, 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약간의 운동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는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곳이죠.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경기도 오산에 온 게 오산이다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다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지금 14년째 있는데, 교회를 개척하면 그냥 교회가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가정에서 1년, 빈 창고에서 1년, 3년 차에 건물을 얻었는데 그 해부터 김장을 시작했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3년 차에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땅교회는 그냥 그날부터 종말론 신앙 가지고 없어질 뻔했어요. 그 이유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붙었는데 새우젓갈을 넣는 게 맛있다 파와 아니다 파가 싸워서 교회가 없어질 뻔했어요. 제가 그냥 오늘 책을 쓰고 뭐 했으니까 하늘땅교회는 그냥 너무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만 있나 보다 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늘 더 성경적이고 더 건강하고 더 사랑이 있을 뿐이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척 3년 차에 김장당구다 교회가 없어질 뻔했는데 그해 제가 8남매니까 한 800포기를 김장을, 강원도 횡성이 집인데 내가 할 테니까 다 가시라, 그 50포기 가지고 싸울 거면 다 가시라 라고 했더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모여서 50포기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쯤에는 보쌈도 먹고 김장당구가 좀 좋아지겠지 했는데 그 이듬해 4년째 교회가 또 없어질 뻔했어요. 그 이유는 누가 은혜 받았다고 김치 냉장고를 사놨는데
이 김치를 바로 넣는 게 맛있다 파와 일주일 밖에서 숙성한 다음에 넣는 게 맛있다 파하고 또 크게 싸움이 났어요. 어떤 게 맛있나요? 네, 결론은 사랑으로 잘 해야지만 이게 숙성이 돼서 누구 새신자가 오면 김장이 잘 푹 익는 것처럼 이 하늘 땅 교회에 푹 익어서 한 성도가 되지, 우리가 다투고 싸우면서 하면 새로운 사람도 다 알기 때문에 어렵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해에도 또 다 집에 가라고 그냥 우격다짐해서 또 사람들 잡고 5년 차 되니까 이제 조용히. 그래서 5년 차에는 그해 야고보서를 하면서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라가 표어였어요. 그랬더니 뭐 뒷말하고 뭐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기도하고 그러면 벌써 권사님들이 이래, 지가 주책이에요 이러면서 말이 통제가 되고 지혜로운 말들을 통해 사람을 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십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사인데, 그가 우리의 하루가 어떠한지를 알려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 들판에 나가서 내가 오늘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물어보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프로그램이나 세미나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라고 하신 그 사랑을 이뤄내는 그 일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인 것 같아요. 목사님, 지 같은 거 못하러 건져주세요. 저 버리세요. 저 그냥 교회,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 다닐게요. 권사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지가 돈을 헌금을 할 수 있나요? 그냥 매일 차로 오고 가고 데리고 가고 몸이 아파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지 같은 게 뭐라고, 목사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권사님,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달아났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딱 한 가지만 물었는데, 너가 세상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그거면 됐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충분하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그것이 문제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기고 뛰어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구할 게 아니라 세종온육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임도윤 성도님 아시나요? 막 사람들이 눈이 막 커졌어요. 내가 웬만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전 성도를 다 아는데 임도윤 성도님 아는 사람이 절반도 안 돼요. 임도윤 성도님은 태어난 지 열흘도 안 된 권찰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 자녀 하나가 태중에서 나와서 한 가족이 되기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아이가 없으면 좋은 게 아니라, 예배하는데 시끄럽기 때문에 방해되니까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 아이 하나가 벽돌한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성숙함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커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집사님, 나도 못해, 나도 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숙함, 앞서가면 먼저 가서 빨리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함께 끝까지 걸어가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연합을 통해서 함께 끝까지 그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만 커져가지고 이 교회가 선교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처진 성도 손잡고 그 어린 하나까지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에 동참시키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개척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별의 별 사람을 다 불러서 교회를 세워요. 지금까지 하루라도 다녀가신 분이라면 그 조남을 알기 때문에 떠났어도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한 번은 서울에서 내려오신 안수 집사님인데 직분자가 한 명도 없는데 3년 차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앉으시면 눈을 감고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우리가 뭘 얘기도 할 수가 없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본색을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큰 교회에서 안수 집사인데 장로 직분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로 직분은 노예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오신 지 6개월 동안, 아니 화장실 누가 소변을 보면 피해줘야 되는데 가장 구질구질한 일이 변기 닦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는지 화장실이 급해서 가는데도 계속 솔로 그냥 그 변기를 닦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고는 6개월이 지나서 목사님, 이제 직분을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노예가 있습니다. 한 교회 3년 5년 이상은 다니셔야지 그것이 되지, 교회의 공교회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저로서는 여기서 안 되는데 여기 교회는 6개월 만에 된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결국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14년이 이제 되는데 전화가 와요. 목사님, 하늘땅교회가 많이 부흥했죠? 예, 부흥했습니다. 목사님, 아유 좋겠어요. 집사님 근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때가 좋았어요. 그럼 오시면 되죠. 오시려고 하세요. 목사님, 제가 집사람하고 말해서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려서, 집사님 오시는 건 좋은데 집사님이 왔다 떠난 후에 이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적어도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라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 신앙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의 그것까지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 오시는 건 좋은데 성도들 앞에 내가 이만해서 잘못을 했는데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십시오 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못 오세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별된 백성들의 모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심어 놓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어 놓았기 때문에 온유교회에 내 발로 온 게 아니라 심어 놓아서 이곳에 있는데 내가 이것을 뽑아가지고 다른 곳에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재정 관리하는데요. 목사님 그걸 왜 목사님이 하세요? 3년 4년 됐으면 집사님들 세워서 해야죠. 빚이 아이들 5년 동안 축구 매일 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오산에 또 이혼 자살 가정이 많다 보니까 밤마다 라면 끓이고 축구 차다 보니까 빚이 한 3천 생겨서 마이너스로는 재정을 못 세웁니다 했더니, 목사님 눈 감으세요. 눈 감고 딱 2사람만 세워보세요. 그때 눈을 딱 감고, 이거 뭐 빚 가지고 있어도 뭐 어떻게, 그래 교회가 빚 있으면 같이 감당해야지 내 혼자 하냐? 난 계속 개척 뒤로 키가 더 작아져가지고 하는 것보다 작은 예수 회장이지, 작은 교회 연구소 소장이지. 안 되겠다. 이게 내 얼굴도 까매지고. 어느 정도로 까매지냐, 오후 5시면 손들어도 버스도 안 쓰는데 개척하니까 맨날 뻐꾸기 새끼도 우는 소리가 할 게 없어서 개척을 했냐 이런 소리로 환청이 들리는 게 개척인데, 안 되겠다, 내 혼자 죽을 수 없다 해서 2명을 눈 감고 재정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교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것 같지만 그 6개월 다녀가시는 동안에 하늘땅교회는 3명의 재정 집사님들이 세워지시고, 제가 그 일로 하나님이 하루를 보냈다가 하루를 머물렀다 가더라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떠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 딱
닫고 그 성도 자녀들까지 5년 6년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 누구입니다 하고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 집사님 그러면서 조남을 말씀드리고 아이들 이름까지 다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 같은 게 뭐라고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하루라도 조남을 알면 하나님이 보내시고 떠나게 했다는 믿음으로 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그래 몇 가정이 돌아오셔서 또 재직이 되시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분들이 돌아오서는 다른 말 하지 않고 목사님이라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다 그 믿음으로.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시면 우리 교회 정혜경 집사님이고 여러분이 세워지기까지는 아주 파란만장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군기반장 역할을 해요. 왜? 내가 교회 떠나봤는데 목사님이 잡지 않거든. 기도만 세게 해서 뭐라고 기도해 주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이 목적인데 오죽하면 430년 광야를 돌리셔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권찰림 가정 떠납니다. 광야 가운데서 훈련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요게 축복이다 고생하라 둘 중에 뭐예요? 고생 좀 세게 하고 깨닫고 돌아오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혜경이는 아멘. 우리 목사님은 보내면서도 기도도 세게 해주시고 꽃다발도 주시고 그래 가세요. 이유는 집사직분 3년 됐는데도 안 줬다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서리 집사가 7분밖에 안 되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다른 데는 1년 만에 집사직분 받고 막 이랬다는데 이 교회는 내가 헌신하고 애쓰는데도 안 돼. 근데 혜경이랑 나는 뭐가 안 맞아. 우리는 90%가 다 충청도 뿐인데 어느 날 전라도에서 정혜경 권찰님 이제 와서 권찰직분 받은 거죠. 했는데 첫 점심시간에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확 조사버린다고 애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우리 교회 그나마 이제 몇 명 모여 다시 붕하나 보다 했는데 또 센 사람이 왔으니 우리 죽었다 하고 긴장을 한참 하는데 직분 안 줘가지고 목사님 뭐 갈게요. 그래서 기도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아니 성도가 나갔으면 2단 3단도 많은데 어느 교회 가라고는 알려줘야지. 목사님은 진짜 참 목사님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또 투정해. 혜경이 내가 옛날에 그 권찰림네 거기 기업 예배 가다가 화장실 급해서 들린 게 멸류관 교회거든. 거기 한번 가봐. 거기는 제가 들어가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70이 넘어서 뒤늦게 사회생활하다 안수받으셨는데 주님 나라 일 하신다고 수목장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허락을 받고 이 지하에는 영안실 납골 뭐라 그래요 이거? 유골함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이 다 있어요. 그래도 또 그 아침에 낮에 가고 주일에 가면은 자꾸 등록하라고 한다고 힘들다고 그냥 새벽 예배 부부가 둘이 갔는데 아무 사람도 없고 인기척도 없고 기계 도는 소리는 자꾸 나가지고 거기에 본당 있나 하고 후레쉬를 켜고 갔더니 고 이재학 유골, 고 누구 유골. 그래서 그 아침에 오신 지 한 2년 차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죽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목사님 너무 짓궂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오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런 분들이 돌아오셔서 지금은 군기반장. 우리 목사님 저기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재밌지? 근데 저 목사님 있지? 언니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저분 안 움직여 큰일 나. 그럼 내가 집사님, 지금 집사님 되셨는데 집사님 새로운 성도한테 뭐 이렇게 군기를 잡냐, 자기나 잘하지. 목사님 아니요 저 이빠요. 바늘로 하나님이 찌를 만큼 뒷말 많이 하게 생겼잖아요. 그래도 좀 봐가면서 살살 다뤄. 새로운 성도를 그렇게 첫날부터 조사버리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분들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말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분이 오히려 사람들을 세워요. 그러기까지는 변함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한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먹었다고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도 전쟁 중에 배고파서 밀 이삭을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윤동주 시인은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마지막 서시를 우리에게 불러주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한 영혼의 생명이 생명되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영혼이 지금 알지 못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때가 되면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거니까. 여러분,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라.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증거는 다른 거 없어요. 소문도 전쟁도 기근도 난리도 다 나지만 마지막 특징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제가 교회들 막 가는데 다 무슨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갈라졌냐면 코로나 때도 그 어려운 시간들 다 이겨내고는 사랑이 식어진 거야. 그게 뭐냐면 김밥이 아주 문제예요. 뭐냐? 정심을 다시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믿음의 1세대였던 권사님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코로나 3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뼈가 빠지게 다 그동안 주님 나라에서 일했으니 우린 모른다. 그런데 그 다음 서열이 누구냐면 50대 60대 며느리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못한다고 나가 자빠지니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 교회가 내린 결론은 각 부서가 500만 원씩 김밥과 컵라면 값을 내서 그렇게 해서 1년 정심을 해먹자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에 김밥 단골이 생기면 김밥 천국에서 가장 많이 넣어주는 게 뭘까요? 첫 번째 들깨, 두 번째 참기름, 고소한 참기름. 예배를 드리고 정심을 먹고 오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코일을 까면 한 달은 좀 맛있게 드셨는데 두 달째부터는 기름 냄새가 역겨워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목사님 집에 손님이 왔는데 빨리 가서 뭐 챙겨주고 오예배 올게요 하더니 김 권사님도 안 오시고 박 권사님도 안 오시고 다 나서 교회를 65억 들여서 코로나 기간에 줬는데 사람이 20명도 안 남았어요. 한때는 400명이라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150명 중에 김밥 먹는 문제로 다 갈라져서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약해요. 하늘땅교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그냥 밥은 집에 가서 먹지 이러고 제가 반대로 해요. 그건 왜 그래요? 충청도는 반대로 해야 돼. 죽었어, 아주 죽었어 나 여기 뭔 생각하는지 다 알아. 충청도 아주 14년 했더니 권사님 타세요. 아 목사님 아유 지는 가깝구만요. 얼른 가시오. 바쁘신 분이 왜 그러셔요? 서울에서 이제 저는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줄 알고 집에 가요. 그랬더니 누가 그건 아니래, 충청도는 그게 아니래, 두 번은 말해보래. 그래서 권사님 타세요 했더니 아니래 또 아니래 막 손사래를 치고 목사님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실 일이 지금 얼마나 빨리 가시라고. 그걸 믿었죠. 그랬더니 3번 해야 되는 걸 2번만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요. 결국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제천에 가서 목회하시고 떠나는 날 권사님들이 뒤에다 얼마나 욕을 하는지, 더럽게 인정머리 없는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분은 아주 상처가 돼가지고 그냥 우스갯소리 상처 그래가지고 충청도랑 강원도랑 가서 목회를 안 하겠대요. 아 싫으면 진짜 싫다고 얘기해야지 아니라 그래놓고는 뒤에는 해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 아 내가 우리 재밌어요. 이 오산도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솔직해지셔야 돼요. 한국교회는 남자들이 회개하면 분명히 부흥해요. 남자들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직접 못 물어보고 괜히 아내한테, 아내가 헌금 대신해줘, 또 대신 말해줘. 한국 남자도 이렇게 못 써요. 우리 하늘땅교회는 남자들이 아내 통해서 목사님한테 물으면 하나도 제가 대답을 안 해줘요. 직접 와서 하시라. 그리고 설교 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지 왜 자기 신앙을 아내한테 빌려가지고 하냐. 여기 지금 몇 분 빨개지는 분 있다. 네. 들어주지 마세요. 하늘 땅 교회는 부흥하는데 1인 1사역 플러스 남자들이 밥을 하면서 부흥했어요. 근데 이 충청도 권사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남자들이 그거 해봐야 또 우리 손 가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러면 권사님 평생 하실 거면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는 지금 뭐 허리도 뭐 다리도 못 피고 뭐 그러면 권사님 가만히 있으세요. 교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해야 돼 해서 주일학교를 제한 청소년도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년도 밥하고 설거지하고 우리 목회팀도 설거지하고 밥하고 다 똑같이 하니까 남자들이 안 한다고 뒤로 물러나 있다가 할 수 없이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잘해요. 그러면 또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부자 기도회를 만들어서 부모님과 자녀 부자 기도회. 그랬더니 아버지들이 자녀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세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이러니까 아우 목사님은 사람을 가만히 안 두셔 하는데 나오시면서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하나 봉사하니까 일꾼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십자가 요한은 해가 저물 때 내가 오늘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물어보면 된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거 다른 거 아니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개척하면 사실은 자녀가 몇 살이냐에 따라 그 교회 첫 성도가 결정해요. 저도 1학년 되는 아들과 6살 아들 둘을 데리고 가정에서 1년 빈창고에서 1년 3년 차에 건물을 얻어서 가는데 아이들 친구들이 이렇게 와요. 첫 해는 오산에 내려와서 그래도 뭐래도 지역사회 섬기겠다고 새마을 어머니에 가서 이 교통지도를 했는데 나가보니까 다 여성인데 그 시간에 나와 있는 남자는 전에 그러니까 동네에 다 아파트 단지 학교 앞에 저 아빠는 좋은데 백수라고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제 입으로 목사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 도서관 봉사를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만나게 되고 3년 차에는 저 식기 주방 봉사 좀 해달라 해서 3년 봉사하고 표창장 받고 내려왔어요. 근데 아이들 때문에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방황하는 그때에 우리 아이 큰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봄이 온다. 그래서 제가 무슨 봄이 오니 이 녀석아 그랬더니 아빠 저기 눈망울이 싹을 틔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아내가 반대해서 개척을 정식으로 못한 게 아니라 제가 계속 그동안 목회를 위를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이제악의 눈 때문에 제가 정식적으로 개척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저 아래를 내려다보면 거기에 생명이 자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걸 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개척하자. 집에 살아도 좋고 내가 나갈 사무실은 저 학교 운동장. 그래서 5년 동안 100명의 아이들 축구를 하는데 하루도 쉬지 않으니까 두 개의 해프닝이 있는데 아이들이 본인한테는 인사하지 않는데 저가 나타나면 인사를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늘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냐고 해서 제가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이거 이상하다. 이게 무슨 짜 같다 이래요. 졸업식 날 수십 명의 가정 아이들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4.13 총선 앞두고 지역의 의원이 그 졸업식장에 와요. 저도 가요. 저도 뭐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보좌진을 대동해서 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가는데 15번째 학교에서 또 만나니까 뭐 하는 분이냐고 지역 국회의원이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제는 보좌진을 시켜가지고 저를 미행했는데 개척교회 집에서 시작한 목사 아무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 30곳 졸업식장에서 만났을 때는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혹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한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그 아이들
부모를 잃고 가정이 깨져서 할머니 손에 자라는 그 아이들, 그들 그 아래에 누군가 생명을 주면 여전히 자라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아이들 오게 한다라고 하지만 코로나 때 이 핸드폰에 아이들이 지쳐버려서 지금 공 하나 가지고 다시 운동장 가면 3명, 4명 전도가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애들이 얘기해요. 이젠 게임에 지쳐가지고요, 누가 어른들이 놀아주면요 그게 좋아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이들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은행나무도 암수가 함께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사랑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사랑이 무엇이었냐면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 상처난 발을 닦아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날마다 소그룹하고 각종 목장 모임 있을 텐데, 그 모임에서 우리가 나누고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진짜 고민이 되면 여러분 답이 있어요. 예수를 막 믿은 분이 전도를 하겠다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목사님 전도하고 싶어요. 권찰님 전도하면 되지?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도 모르고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아니 쉬워. 전도는 첫 번째 함께 있어주는 게 전도야. 프리진스. 목사님 어떻게 함께 해요? 아침에 아이 유치원 보낼 때 그 어린이집 차량에 떠나보내면서 과도한 분이 한 분씩은 꼭 있다? 목사님 그게 뭐예요? 제가 사람 연구를 많이 할까?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커피 마시자고 해봐. 목사님 그분 만났더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야? 애 차가 막 떠나는데 뒤에 가서 막 순심한 너 오해 오면 엄마가 피자 사줄게. 그 집에서 애 엄청 때린다 갈군다. 그러니까 남들 볼 때 잘하는 척 하려고 막 그러는 거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언니는 남편과 관계가 어때? 종교가 있어? 뭐라고 6가지 질문을 하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언니 나도 그랬는데 난 지금 행복하다. 로라야 왜? 나 하늘땅 교회 다녀. 하늘땅 교회 www.ha. 그것만 알려주고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하고 오면 돼요. 자, 첫 번째 전도는 함께 있어주는 거. 두 번째, 그를 위해서 프레이어 기도하는 거. 여러분 먼저 앉혀놓으려고 하지 말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늘 이웃에.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제가 전략이 있어요. 전도 뭐냐면 아파트 관리 소장님들은 다 지역 내에 심리 내에 소장님들은 다 구워 삶았어. 왜? 계속 매주 떡 하는데 이 떡 뭐 남으면 뭐예요? 가지고 아파트 소장님 만나러 가면 하늘땅교회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사를 뜨내기 도시니까 엄청나게 오면 혹시 이 동네 교회가 있나요? 하면 하늘땅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작아도 좋은 것 같다. 자기들이 전도를 다 해요. 또 뭐가 있냐면 그냥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고 오고 가면서 그 사다리 차가 아파트에 올라가 있으면 몇 동 몇 호인지 다 알아놔요. 교인들이 훈련이 다 됐어요. 그러면 그곳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하는 안내지를 그 집에 직접 붙여줘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교회 여기저기 검색도 안 하고 그거 보시고 그냥 유튜브고 뭐고 다 보시고 하늘땅교회가 열려있고 소통이 되면 본인들이 자기 발로 오셔서 이미 교회 연구가 다 끝났다고 자기네가 얘기해. 막 무서워. 이미 목사님 어떤 분인지 저는 다 알아요 막 이러면 무서워 죽겠어요. 이단인 것 같아.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작은 안내 책자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와요. 그리고서 이 교회 들어오면 그때야 프로클레임, 주님이 말씀 선포하고 전했던 전도라고 하는 말씀 전하는 과정이지. 우리는 이거 다 생략하고 저기 가가지고 무조건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면 나도 싫더라고요. 저는 봉순이, 봉녀, 봉자, 순여자죠.
누이 셋담에 전주 이씨 효령대군 23대손 종갓집 1년에 12번 제사 9살 때 유세차 형부학생 부군신이를 한자를 알지도 못하면서 써서 내가 붙이고 몇 번 돌리다가 맷밥을 미쳐야 되는지도 9살에 이미 아버님이 9살에 서울 종로 도남동에서 피난을 강원도로 오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 출세하기를 바라니까 매일 그냥 공부하라 족보를 펴놓고 새벽 2시까지. 그래서 전기불도 안 들어오던 동네에서 5학년 때 서울로 갈 때는 글씨도 몰랐어. 왜? 52인데 6.25 세대야 제가. 왜냐하면 전기불이 안 들어오니까 학교를 안 가도 찾아올 방법이 없어. 선생님이 나 찾아오다가 호랑이 밥대,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셔. 그러면 제가 마음 열리면 저기 주천강 이렇게 배를 타고서 학교를 건너가는데 마음 잡고 모처럼 가면 흑다리가 장마에 떠내려갔네. 그러고는 저 건너서 선생님이 봉춘아 그러면서 얘기를 다리 놓으면 와라. 그래서 몇 주 뒤에 가. 그럼 방학인데 왜 왔냐는 거야. 그럼 5학년 때까지 내 이름 겨우 쓰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데 아버지가 서울로 가서 출세해서 집안을 세워라. 이 집안은 전주시 효령대군 23대손 엄청나게 그런 집안에 꼭 전설의 고향 보면 누가 지나가요? 스가 지나가. 스가. 그래서 아휴 소방 맞기 일보 직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본인 입으로 어머니가 다 얘기했을 거야. 나는 복이 없어서 딸만 셋을 뒀는데 이제는 내가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러니 뭐라 그래요? 스님이 절 다니면 아들 난다. 그래서 동네 100명을 치악산 상원사에 다 입적을 시켜놨어. 제가 안수받는 날 어머니가 결단하고 오실 줄 알았더니 내가 거기다 다 집어넣는데 나는 이 동네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해놓고선 교회로 아들 때문에 가면 난 이 동네에서 생매장 당한다. 아들아 좀 조금만 봐줬어요. 안수도 어머니. 근데 뭐 1년이면 12번 제사 지내고 이렇게 복잡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살리시려고 막내가 결혼 앞두고 급성백혈로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막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니? 네가 목사니 해봐라 해서 농협 달력에다 사랑하는 명하기 하나님 급성백혈인데 고쳐주세요 하고 장문의 편지를 이렇게 기도문을 써줬더니 하룻밤에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하던 게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만 바꾸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믿음으로 보시더라고요. 결국 1년 반 간병하고 떠나보내고 와서 하나님이 있으면 아들을 그러냐? 네 동생을 살리지도 못하면서 네가 목사냐? 이럴까 봐 제가 걱정했는데 780통의 군대서부터 설교를 요약해서 주보를 보낸 780통의 편지를 받아본 아버지가 먼저 교회를 나가시고 어머니도 장례를 마치고는 그 길로 시골의 작은 성결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참 이 사랑 한 영혼 얻는다는 게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왜?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그 아들을 주셔야 할 만큼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냐?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어줘야 될 만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는 반쪽 복음이에요. 복음은 정말 사랑은 희생이 있고 구체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혼자 아이 하나가 왔어. 그 집안이 막 난리인데 일부 예배에 우리 승아가 왔어. 난 걔랑 얼마나 일부 예배 영적 전쟁이 심한지 애가 일단 눈 안 떠. 모자 눌렀었어. 근데 저 아이를 어떻게 전도사님도 손들었는데 저게 그래도 그냥 나머지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9시에 왔잖아요. 계속 성경 말씀 그냥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애가 보기에 목사님이 안타까운가 봐 중인데. 그러더니 이제
두 주째 듣기 시작하고 말씀 전한 거를 네가 한번 네 입으로 요약을 해봐라 했더니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고 죄사함을 믿어야만 우리가 돼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중2짜리 아이가 오늘 아침 이제 비로소 여기까지 고백했어요. 너 이놈의 새끼, 너 목사님 마음 알아? 로마서 5장 8절 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그때 누가, 결론은 뭐니?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승아야, 정말 너 인생 가운데 공부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너가 만났으면 좋겠다. 너가 지금 만나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면 안 나와. 승아야, 이제 부모 때문에 등 떠밀려 살지 말고 너가 주님 만나서 그 사랑의 참 의미를 알고 너가 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 너희 두 명 깨어난데 이제 너가 쓰면 돼. 목사님도 절간 다니던 집안인데 목사님이 있으니까 집안이 이제는 32명이 엎드려서 예배하는 가정으로 바뀌었어.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나오라는 게 부모 형제 4명을 암투병을 간병을 전도사 때부터 30년 가까이 집사람도 고생하고 저도 여기까지 오니까 출연해 달라는 거예요. 에이, 고생한 얘기 뭐 해요? 안 하지.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났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목회자가 되어서 이 길을 가는데 생명 없이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죽음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환난이나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는 끊을 수 없다는 이 사랑을 이 교회가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원래 어떻게 시작됐나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보았어요. 부활을 보았던 이 공동체는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초림, 마리아와 요셉에서 나왔어요. 두 번째, 그는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세 번째, 반드시 올 건데 그게 뭐냐? 마지막 날에 재림의 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봤던 120명의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예배하는 이 주일, 이게 의미가 있어요. 아니, 돌무더기로 다 무덤을 가려놓고 시체를 도굴하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그 무덤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 여러분, 당시 로마는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무엇이 있는 게 권력인 양 말하던 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쫓던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부활의 의미예요. 교회가 예수신앙, 예수정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날 교회는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게 있다고 자꾸 자랑해요. 제가 왜 괴로워서 내려왔냐면 종로에서 청와대에서 담벼락에서 그냥 정치인들만, 연예인들만 많은 교회 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제 마음에. 주님은 예수 자랑하라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는데 교회는 연예인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 누가 있고 총리가 있고 이런 거 자랑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마음을 낮추고 부활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오산이라고 하는 그 집회를 하다가 그 오산을 알게 되고 가장 어렵고 자살률이 1위인 곳을 알게 되면서 오산에 일부러 아내를 설득해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는 우리가 알죠. 교회는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물려줘야 돼요. 교회가 왜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를 하냐? 왜 목장 모임을 하고 우리가 하냐? 이제 직분 받으시는 분들이 그 일들을 더 하셔야 되는데 왜 하냐?
교회가 커지니까 200명, 300명만 돼도 9시에 교회에 문 앞에 오면 나는 차량봉사, 엄마는 주방봉사, 누나는 교사로 나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어린이 교회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오후 3시에 여기서 만나자 재하가 이랬는데 그 횟수가 어느 날 청소년기가 되고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 아버지는 그 교회 권사 장로래도 나는 이 교회와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교회가 대형화가 되면서 한 말씀, 한 이야기, 한 신앙의 공동체에 흘러나오는 이게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녀들이 때가 되면 다 갈라져요. 그래서 같이 다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자녀들하고. 이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려면 더 교회는 돈을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건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이야기를 써가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같이 비전이죠. 이걸 나눠야 돼요. 아이들 그냥 다 데리고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 이 아이들까지도. 그래서 저녁이면 모여서 야, 오늘 점심에 우리 일부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 너 무슨 생각 있어? 소그룹 모임이 가정 안에서도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각 부서로 흩어져서 서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크면 마지막 주에는 아이들까지 같이 공동체 연합 예배를 드리고 함께 자연 신방을 가고 함께 5주가 있는 넉 달은 1년에 5주가 넉 달 있어요. 그 달에는 전체 모여서 같이 교회가 뭔지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장점이 뭔지. 옛날에는 단점을 보완하면 부흥이 된다는 방식이었어요. 교회 성장하기. 근데 지금은 ABCD 방식이라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드린 것처럼 장점을 개발하자. 이 교회 세종 온유교회 목사님이 작으시나요, 목사님? 네. 작은 것도 장점이라고 하면 또 장점이 돼요. 예. 세상이 나쁜 거지 목사님이 나쁜 건 아니에요. 드셔도 키가 안 크는데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 잘못이에요? 예. 그래도 우리 교회 산자락 밑에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러면 우리 다음 자리도 더 산자락으로 가자. 목사님 그게 뭐예요? 여러분 왜 그게 장점이에요? 가장 작고 가장 젊은 도시인데 다 아파트에 모여서 사는데 주일날 소풍 오듯 평택 외곽에 있는 이 교회에 소풍 오듯 오면 뒤에 산이 있고 마당이 넓으니 애들 뛰지 말라는 말 안 하고 좀 제발 이렇게 막 놀 수 있는 여건들이 되니까 이게 장점이다. 사람 오고 가지 않는데 이게 장점이다. 왜? 이은무 시인의 후미진 골목에 지쳐서 돌아오는 이웃에게 나 외등이었으면 이라는 시기를 크게 입구에 써놨어요. 하늘 땅 교회보다 더 크게. 그리고 거기에 외등 그림만 이렇게 하고 딱 불 하나 밝혀놨어요. 그러면 산자락 미치니까 불도 없어요. 지나가던 분들이 교회가 무슨 일이 있나 없나를 그 불이 켜졌나 안 있나로 알아요. 목사님 왜 오늘 저녁에는 저녁기도 없었나 봐요? 아침에 개를 끌고 운동을 하시는 분이 얘기해요. 그 개 이름 뭐예요? 네, 루루요. 예, 교적부에 갔다가 루루 적고선 아직은 교인 아니지만 실스테이 그 아침에 큰 개 끄고 멍해해서 오는 개 이름 루루. 그 다음날 만나요. 루루 힘이 좀 없어 보이는데 루루도 나이가 먹어가지고 더위에 힘든 것 같아요. 루루 쟤도 어렵죠. 그러다가 친해지니까 목사님 요새 바쁘신가 봐. 왜요? 몇 주 못 봐가지고 제가 책이 나와서 이래서 바빠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아니요. 제가 책을 썼는데 이게 믿는 교회와 신앙인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사실은 인문학적으로 제가 쓴 건데 교회론이지만 사실은 그런 태도와 자세를 썼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세요 목사님. 그 다음날 하루 만에 다 읽고서 목사님 친구들한테 이거 그냥 제가 다 막 소개했어요. 책이 막 팔리니까 3개월 만에 사세가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이웃을 얻고 함께하는 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었고 메마른 것이 어렵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서울대 교수 시인 정종현, 정현종 시인이 얘기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 섬의 다리 역할을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세종 온유교회의 큰 사랑, 정말 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야고보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장로를 청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안수하라. 너희 중에 범죄한 형제가 있거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가 죄사함을 받을지 누가 아느냐라고 야고보서 5장이. 형제가 잘 못해요. 죄를 지어요. 잘 어두워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저 형제를 더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더. 차를 2번 샀어요. 차를 2번. 아이만 100여 명 돼서 3년 차에 건물을 얻어서 드디어 갔는데 여름 성품 학교를 해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뭐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나가다 누구한테 했더니 누군가가 차가 세워진 지 7년 됐는데 새 차인데 사고로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새 차가 그레이스 은혜 씨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줘서 얼마나 개척때 감사한지 끌고 왔더니 얘가 30, 40도 안 나가. 그날부터 강원도에 막 끌고 다니면서 140이 나갈 정도로 했는데 정기검사를 5년 차에 받으러 가니까 2, 3년 만에 25만을 뛴 거예요. 그레이스. 이 그레이스를 얼마나 확대시켰냐면 저기 김포에 부흥회를 막 한 3,000명 되는데 갔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저는 큰 교회를 이제 안 가는데 그레이스 끌고 갔더니 장로님만 10몇 명이 도열해가지고 강사님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통과해서 당회장실 가니까 목사님 장로님들 못 보셨어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예?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날 밤에 다 조인트 까인 거예요. 뭐라고 허수아비야? 거기 눈 뜨고 그것도 못 봤어? 그랬는데 강사가 그레이스 끌고 올지 누가 알았어? 그것도 15인승. 그랬더니 제가 그 다음날 목사님이 저기 무슨 산에 가자 그래서 산에 가는데 그걸 끌고 온 거를 보시고 목사님 차 없어요? 차 없는데 저는? 차 없어요? 진짜? 이거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본질.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누구랑 비교해서 살아가면 늦고요. 내가 마티즈 타도 내 가치가 마티즈가 아니에요. 내 가치에 의해서 그 차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절대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무조건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5절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가 있어야 돼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게 온유예요.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낮아짐을 취하신 케노시스, 이게 주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하죠? 그게 아니죠. 야, 너네 아버지 뭐 하시니? 우리 아버지 왜 목사님인데요? 야, 근데 너 왜 이렇게 말을 잘하니? 저 3학년이에요. 3학년이야? 너 학교 다녀? 예, 저 여기 대원 초 3학년인데 왜요? 너 말은 잘하는데 너무 작다. 너네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목사님요, 집에서 개척했는데 한 사람을 모시고 18층까지 왔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KF 축구협회 반바지에다가 축구 복을 입고선 제가 딱 있었더니 이분이 뒤로 넘어지세요. 왜냐하면 아파트 놀이터고 여러 곳에 가는 데마다 서 있는 그 사람이 이 집에 사네? 근데 이 사람은 목회자인 걸 오늘 드디어 3년 만에 알았는데 늘 궁금했대요. 그분은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네.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됐는지 자초지종 물어서 여기가 우리한테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이 아파트에 지금 목사님이 아이들 대신 놀아주고 축구 차주고 다 좋은 소문이 있대. 근데 뒤에서는 저 집 아내는 죽겠다,
돈을 벌어야지 남자가 맨날 애들하고 놀아주고 숨바꼭질하고 백수 중에 아주 상백수인가 봐. 저런 사람 정말 능력 없고 나쁘지 않냐 이래가지고 아파트에 그냥 소문에 술안주로 제가 그냥 올라갔는데 목회자 그날부터 장로님이 그 소장님이 손 들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제가 전도가 끊기니까 이제 이사를 가야죠. 거기 안에 우리 집사님이 또 전도를 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주 지금은 가정이 전도되는데 한 번은 예수 믿고 중환자실에 한 달간 입원했는데 식물인간인데 찾아갔어요. 장남이라 시골을 가야 되는데 이 가정에 딱 한 사정을 알게 됐어요. 수요예배 드리는데 막 한 가정이 와서 우는데 내가 오늘 명설교회구나 이제부터 부흥 시작이다 딱 하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오산에 사시는 아버님이 식물인간이 돼서 한국병원에 중환자실 계시는데 오산에 있는 교회를 막 찾아봤더니 하늘 땅 교회가 그래도 목사님 구수한 게 끝까지 하시겠다 이래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날부터 한 달을 계속 신방을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꿈틀꿈틀 기적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그분들이 그날부로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 분들이 노인정 가면 삶이 막 바뀌니까 동네 분들 제가 만나려고 그 노인정에 가면 목사라고 싫어하는데 귤이고 뭐고 계속 먹는 것 한겨울 계속 하니까 그 어르신들이 밥 먹고 가라 그랬더니 나중에는 목사님 저희도 교회 가고 싶은데 제사 문제 술 문제 때문에 아니 아버님 그런 사람이 교회 오는 거예요. 제가 9살에 술 담배 여자 다 끊었는데 아유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면 그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도 해봤어요? 예. 아니 누나들이 일하려면 막걸리 먹는데 나보고 그 막걸리 지키라 그래서 내과에 담가놨는데 달달하다 시원하다 생각나서 반말을 먹었더니 이 뒤에 호박 깼는데요. 그래서 9살에 술 끊고 아니 짝꿍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 짝꿍 막 이렇게 마음에 흑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5교시 때 발등이 따뜻해가지고 이게 뭐나 했대 물줄기가 있어서 근원을 따라갔더니 내 짝꿍이 소심해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말 못하고 싼 게 어떻게 저한테 흘러가지고 이성에 대한 환상이 다 깨져서 여자 끊고 담배를 친구가 생일이라고 새마을 담배 한 보루를 해서 학교도 안 가니까 옥수수밭에 숨어서 피우는데 걔네 엄마가 홈이 안 가지고 갔다고 다시 인기척이 나서 피우다 어떻게 버렸는데 걔네 집 초가집 다 태웠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논한 거 후회한다고 처음으로 던져서 아들이면 사람이면 담배 끊어야지 그 뒤로도 계속 하면 안 되지. 술 담배 다 끊었어요. 교회 오시면 다 끊을 수 있어요. 교회 6명이나 한 번에 노인정이다. 목사님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집사님 낮에 물통에 가지고 아파트에 그 음식물 파리 새끼 날리는데 거기 가서 그냥 솔짓만 몇 번 쓱싹쓱싹 해. 목사님 그게 전도돼요? 되지. 목사님 어떻게 해. 내가 그냥 딱 어느 날 나오라 그러면 성경책 끼고 나오면 내가 하늘 땅 교회 붙은 차 딱 대면 그냥 타기만 해. 쓱싹쓱싹 한다. 저희 젊은 사람이 괜찮다. 근데 하늘 땅 교회가 저녁 예배 때 딱 하니까 차 들고 하니까 저분 교회 다녔구나. 어쩐지 다르다. 막 이렇게 하늘 땅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목사님 서울대 나왔어요 교수 출신이세요 라고 하는 탁월성을 보고 교회를 선정하고 따라갔다면 지금은 삼진 진심과 진실이 통해야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대예요. 우리가 진짜 말과 혀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면 와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게 해야 되는 질문이 소망이 어딨냐는 그 질문을 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살고 사랑이 없게 되면 세상도 지들끼리 하다 지들끼리 싸우지 뭐 쟤네들 똑같지 이렇게 돼요. 교회가 저는 마지막까지 쟤네는 뭐가 저렇게 좋냐? 아니 저 두 남자는 달밤에 만나서 뭘 끌어안고 저렇게 우냐? 교회는 다녀봤더니 이상한 사람들이 다녀. 중학교 때 처음 누나를 따라 교회라는 곳 갔는데 웬 자매가 처음 봤는데 제가 아이 형인데 형제님 사랑한다고 나를 안아버렸네. 나는 누나 셋하고 살아봤지만 여자에 대해서는 제 몸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되게 순결을 지켰는데 교회를 갔더니 그 자매가 안아버려서 3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 교통사고 나면서 혼자 살아났는데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저도 모르게 외친 말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어느 날 그 그레이스를 정기검사 갔다가 다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는 얘가 거품을 물어서 하직을 했으니 폐차장으로 보내래요. 그걸 했더니 30 얼마 받고선 저녁에 와서 저녁 기도회 하는데 성도들한테 차 사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눈물이 왈칵 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 교회 100여 명이 되기까지 얘를 140이나 달릴 정도로 너무 무슨 마음이냐면 그냥 이 성물 하나조차도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고생만 하다가 보낸 큰 딸년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성도님들이 막 우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이 두 분 부부가 사시는 분들, 지금은 명예 장로님, 권사님 되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냥 부모 없이 아들도 가출하고 그냥 그 손녀 아이 키우는데 목사님, 아니 밤새 괴로워서 잠을 못 자다. 왜? 6학년짜리 그 손녀가 할머니 우리 헌금해야지. 연희야, 너 돈 있으면 헌금하지. 할머니 저 대학 그거 등록금 있잖아요. 6학년인데 언제 두 분이 돌아가실지 모르고 아무도 없으니까 질경이 팔고 밤 주고 도토리 주워다 오산 중앙 오색시장에서 10,000원 돈 100만 원. 얼마나 괴로운지 전화 주셔가지고 제가 아이고 권사님 하나님 이미 받으셨으니까 10,000원만 하세요 했더니 그날 저녁에 100만 원 전 재산을 갖다 드린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교회가 서로의 사정을 늘 묻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처럼 서로 짐을 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 집도 아니고 그냥 쓰러지는 집에 사시는 이 권찰린 가정,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와서 은혜 가운데 다니는데 그 일이 생겼어요. 그거를 재정부가 그 주에 알아버리니까 광고도 하기 전에 그 주에 1,600만 원이 헌금이 주일이 되기 전에 목사님 가장 가난한 오신 지 1년도 안 된 성도님이 하신데 재정본들 전 300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차를 바꾸게 됐는데 한밤에 일이 생겼어요. 동탄으로 이사 가신 권사님이 막 오셨는데 뒤에 누가 따라왔어요. 본인은 몰라요. 어떻게 된 영문인가 했더니 경찰이 현금 1,000만 원을 찾아가지고 헌금하겠다고 오시니까 남루한 옷 그냥 저기 아파트에 그냥 청소하시는 할머니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에서 분명히 이거 보이스피싱 당했다 그러고 버튼 눌러서 신고가 다 들어가니까 경찰이 계속 쫓아서 오는데 하늘 땅 뷰로 쑥 들어가니까 이게 뭔가 하고 막 총 꺼내기 직전에 왔는데 제 앞에 돈 꺼내놓으니까 이게 젊은 사람이 속였구나. 교회 간판도 보이지 않고 제대로 안 됐을까. 그래서 제가 졸지에 범인이 될 뻔했어요. 알고 봤더니 신고가 들어오고 보이스피싱 사기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더구나 현금을 찾아서 가니까 찾아왔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함을 통해 이렇게 세워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교회예요. 참 저 아이 괴로울 텐데 그런데도 뭐는 알려주시면 좋냐면 순돌아 너가 엄마가 너 만삭돼서 나지 못할 때 교회가 24시간 중보기도해서 너가 태어났다. 엄마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럼. 엄마 목사님이 뭐길래 교회가 뭐길래 우리 위해서는 고등어 한 손 주지도 않더니 신방 받을 때 목사님이 오셨다고 고등어 그냥 기름 잘 절지는 거 그거 꺼내놔. 나 엄마 목사님 될래. 고등어 먹을 수 있어. 고기 먹을 수 있어. 이게 추억이. 여러분 그냥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정말 작은 교회 안에 사랑만 있으면 어느 교회보다도 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저기 뒤에 보니까
죄 없이 끌려온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들이 있고, 눈을 보니까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야 눈동자에 도착할 정도로 거의 입신하기 직전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손 좀 잡아볼까요? 누가 반주가 되면 또 반주도 해주시고요. 네, 한번 이렇게 보세요. 눈으로 사랑을 한번 그려보세요. 네, 참, 네. 또 감동되시면 한번 찾아도 가시고요. 옆에 분하고 이것 좀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제가 원래 가면은 붕해만 안 하고 워크숍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맞춰보세요. 좀 하트, 이거 하트 모양 같지 않죠? 예. 남편이 먼저 하시고 아내가 갔다. 누가 가장 이쁜지. 네. 아니 왜 이렇게 하트가 다 찌그러졌어요? 사랑 안 하나 봐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하죠 우리.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자녀 삼아. 근데 손을 한번 펼게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남편을 주셔서 감사해요. 네. 교회도 그러고 우리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용납하고 나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자꾸 뭘 해야 되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먼저 회복되면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싶어져요. 저는 세종온유교회가 정말 이 세종시 얼마나 뜨내기들이 많습니까? 여기다 10년 뒤면 다 잘리실 분들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정말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좀 축복하길 원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손 좀 내밀어 주세요. 네, 한번 보세요. 네, 참론. 네, 목사님도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여기 오시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라 안 오시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말 잘 들으셔야 돼. 또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그냥 이대 목사로 또 보내신 거예요. 심어 놓았어요. 목사님은 또 오시면 되는데 사모님 무슨 죄예요? 남편 잘 만나 또 이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앞에 선 지도자일수록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해요. 네.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또 보세요. 신앙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에 개척할 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 달라 그랬는데 책에도 썼지만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의 몸 전체가 귀였다는 표현을 읽고는 그래 내 개척하면 바빠서 사람들이 누구 얘기 못 들어주는데 들어주는 사역하면 되겠다. 경청의 경은 기울 경자인데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숙여야 돼요. 한번 내 옆에 기대도 보시고 너의 남자가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도 하라 그랬는데 서로 그래요. 우리 자기 자신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옆에 분 위해서 또 찾아가서 기도할 분이 있으면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